명절에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시지요. 서로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올라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면 서로에게 좋은 덕담을 나누죠. 뭐 건강하라든지 공부 잘하라든지 올해는 좋은 대학에 가라든지. 여러분은 올해 어떤 덕담을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덕담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부자 되세요. 좋아하시네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한 신용카드 회사에서, 여러분 어떤 유명한 여배우 아시죠? 그 여배우를 CF 모델로 해서 광고 찍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꼭이요. 이런 기억나시죠? 굉장히 선풍적인 광고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부자 될 줄 믿습니다. 부자 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 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부자가 된 이후에 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오늘은 뭐 부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부자가 되는 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죠. 어느 유명한 사상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해지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가난은 행복의 적입니다. 이 한마디는 어쩌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서 이 병행 구절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말 헬라어 언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재물을 적당히 가지고 살면서 약간 아쉽다고 느끼는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거리고 동냥을 할 정도로 없는 상태의 가난. 성경에 보면 부잣집 대문 밖에서 죽을 때까지 구걸하며 먹고 살았던 한 사람 나오죠. 나사로. 그와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가난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더군다나 이 산상순 시작하시면서 첫 부분에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안에서 거부감 없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뜻을 깨닫고 정말로 순종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심령의 가난, 무슨 의미일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의 가난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이것은 누구에 대한 태도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 심령이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요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비우는 심령의 가난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예화들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다,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머리에 한번 그 장면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바리새인은 항상 속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흠잡힐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하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요, 양심을 팔아먹고 사는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리는 그걸 통해서 많은 돈을,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만만하게 성전의 앞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들더니 머리는 하늘로 쳐들고 눈을 뜨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토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과 저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바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부한 사람, 아니요, 그런 의미의 마음이 부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대비되어지는 마음이 부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는 저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는 마음, 자꾸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에게 글로 좀 옮겨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더 선하다, 좀 더 낫다, 좀 더 거룩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마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태도는 영적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마음의 상태가 교만입니다. 마음에 무엇인가를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바로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여러분, 자기 신념이나 자기 의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하죠. 자기 PR 시대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옳다, 너의 행복이 옳다, 네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생각들이 아슬아슬하죠. 자칫 이 생각이 지나쳐지면 너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필요 없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진 상태. 한편 세리는 감히 성전 앞자리까지 나갈 수 없었습니다. 뒷자리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초라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앞서 말씀드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 보면 영혼이 겸손하다는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영혼이 겸손한 것이다.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손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겸손의 특성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겸손한 사람의 실례를 우리가 몇 사람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기드온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큰 일을 맡기시고자 불렀습니다.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겸손하죠. 물론 그때까지만 그랬습니다만, 이런 표현,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이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지 않는가? 왜 심령의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겨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마음에 그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것이 별로 없고 기댈 때가 많으며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 깊숙이, 영혼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오랜 동안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불행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출신 성분이 좋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좀 착하게 살고 있지, 양심적으로 살고 있지, 이만하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않겠어? 이런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오직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의지해야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질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며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되어져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도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사람,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것처럼 보여도 복이 있는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참 행복의 이유와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실 때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 신칭의의 교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것과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같은 의미인가?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한 삶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돈이나 권력이나 욕망이나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영혼 안에, 그 심령 안에 우리 주님이 구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주인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뒷부분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재물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재물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다 비워지고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야,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야 우리가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이 벗겨지는, 비워지는 이 심령의 비움, 가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되어져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막이 안 나와서 좀 불편하시죠? 그 방송실 장비가 고장나서 자막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적인 개념입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나라, 사회시간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 나라, 국가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와 주권, 물론 국민이 또 포함되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성경에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영토의 개념.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것은 영토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떠나면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오늘 바로 좀 전에 제가 누가복음 17장에서 읽어드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신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이미 우리 안은, 우리의 심령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생각을 한번, 이런 가정을, 아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화문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죠.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 그 대사관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미국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 대사관은 미국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라고 그런다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법이 그렇다니까. 그 좀 다르죠.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는데, 물론 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기쁘고 찬송하고, 그렇게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그곳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참된 의로움, 평강,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세속적인 어떤 세상적인 무엇을 가리킨다면,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좋은 것을 누리고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친 들이, 넓은 산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나라. 찬송은 잘 부르는데 우리가 실제로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그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면 의를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찾아오는 그런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가운데 그런 행복을 맛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목사로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참 힘든 과정입니다. 아주 힘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편안해지면 좋은데, 익숙해지니까 편안해져야 할 텐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젊을 때는 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20대 30대는 더 자신 있었습니다. 그까짓 거 뭐 이러면서. 근데 40대가 넘고 50대가 되니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힘들어집니다. 또 오늘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들이, 그런데 딱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반응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진짜 제가 참 기쁨을 누립니다. 특별히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 청량리 교회 부임해서 예배 시간마다 제가 기대가 됩니다. 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청량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기대하는 바가 크고 소망하는 바가 크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멘도 참 잘하시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어떤 때는 그냥 막 불탈 것 같습니다. 아멘. 어찌 보면 여러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로 갈증을 느끼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애통해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웃고 기쁨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이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 아니, 이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며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 심령을, 삶을 가득 채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애쓰지 마세요.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두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세계 최고의 팝스타로 5살 때 연예계에 데뷔해서 51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약 3억 장의 음반을 판매하고 어마어마한 명성과 돈과 부를 얻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마이클 잭슨. 남들은 다 그의 성공을 부러워했지만 그의 화려한 삶 뒤에는 아픈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는 전직 기타리스트. 자신의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길은 오직 음악뿐이라고 믿고 9남매를 혹독하게 훈련시켰답니다. 잭슨 5란 그룹을 결성했고 아이들을 훈련시키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폭력을 휘둘렀대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아버지의 이 폭력, 어렸을 때부터 받은 폭력으로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나이가 들어 큰 성공을 했지만 수십 차례의 성형수술과 아동 성학대, 이런 것들로 그의 삶이 얼룩져 불행해졌고 51세의 나이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죠. 또 한 사람,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혈이 잘못되어서 에이즈에 걸린 것입니다. 병원의 잘못 때문에 억울하게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의사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밝은 웃음을 띠고 모두에게 친절했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하며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이야기가 미국 언론을 통해 온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아이를 위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방문을 했고 마이클 잭슨도 이 소년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답니다. 이 소년은 5년을 더 살다가 18세에 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려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는데 이런 대화였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어.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빠, 아니에요.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누구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처럼 좋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습니다. 아빠는 내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게 해 주었고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어요. 이보다 위대한 선물은 없어요. 아빠, 고맙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18살에 그의 생애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모든 명성과 부를 얻은 스타였을까요? 아니면 허무하게 에이즈에 걸렸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마친 이 라이언 화이트였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을 비워 가난하게 만들고 그 안에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워
천국을 선물로 받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선물로 받아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